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아침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그들의 믿음을 어떤 삶으로 증거해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주제로 달려오면서 상반기에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죠. 솔직히 아브라함 스토리는요, 우리가 올해 들어오면서 1월부터 해서 쭉 계속해서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봤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건너뛰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대명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스토리를 건너뛰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찜찜한 생각에 다시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아브라함이 오늘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보여준 그 이유를,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현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장편 소설인데, 이 소설 이름은 기억 못해도 아마 저자의 이름은 기억 못해도 소설 이름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기억하실 건데, 보물섬이라고 하는, 아마 이거는 우리가 책보다는, 그쵸, 영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보물섬을 우리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아마 이걸 기억할 것입니다. 아마 이 보물섬의 주인공은 짐 호킨스. 이 짐 호킨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해적이 남긴 보물 지도를 발견하고 그 보물섬을 찾아 항해를 떠나면서 겪는 이야기를 서술한 것이 바로 이 보물섬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보물섬은 스티븐슨이 자녀와 지도를 그리면서 놀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소설로 만든 책인데, 1883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어서 지금까지 자그마치 60여 종이 넘는 영화 아니면 TV 드라마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어요. 60번이나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만들어질 만큼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모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보물섬을 TV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어린 시절 어린 아이에게 이 보물섬은 말 그대로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어딘가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이 보물섬이 있을 것이고, 그 보물섬을 찾아 나도 모험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숨죽여가며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시골에 가면 나무라도 있으면, 누가 뗏목이라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그 뗏목에 올라타서 가자 보물섬으로 하면서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당시의 아이들은 이 보물섬에 모두가 다 열광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직도 그 주제가에 나오는 그 가사 내용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외쳐요. 우리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미지의 세계로 힘차게 나간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 노랫말이 떠오를 정도로 이 보물섬은 굉장히 많은 저희 어린 시절 저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희망을 주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물섬에 열광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 열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냥 보물이라고 하는 그 하나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섬이라고 하는 이 섬에 하나의 보물이 아니라 각종 수많은 보물들이 한꺼번에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각 종류의 보물들이 다 있고 그 보물들이 주인이 없으며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누구든지 그것을 찾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어린 마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희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 보물섬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이제 가게에 가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가는 내도록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가슴이 막 벅차서 가슴이 막 그냥 흥분된 상태에서 여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서서히 어른이 되면서 현실은 현실이죠. 현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물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그냥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그림의 떡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물섬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받았던 선물 가운데 가장 감동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린 시절에 뭐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아마 받은 기억들이 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아마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그러한 선물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받았던 선물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직도 그때의 그 가슴 뭉클했던 그 선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린이날인지 아니면 성탄절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성탄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한 번씩 이 용돈도 주시고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성탄절인지 어딘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받은 선물은 기억나요. 그래서 그 선물을 딱 뜨는 순간 제 입에서 우와 했던 그런 소리를 질렀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어떤 선물이었냐면 바로 과자 종합 세트였어요. 소박한가요? 어린 시절 저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겨우겨우 아빠한테, 엄마한테 100원 얻어가지고 100원씩, 그때는 그랬어요. 100원만 주세요 그랬잖아요. 지금 아이들 상상도 안 가잖아요. 100원만 주세요. 물론 저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은 10원만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100원만 주세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원 하나 받으면 그거 들고 나가서 과자 하나 사 먹는 게 그게 다였거든요. 가게에 가서 겨우 100원으로 뭘 먹을까 하면서 뭘 먹어야 오래 먹을까 뭐 이런 걸 찾아가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과자 종합 선물 세트가 딱 주어진 거죠. 포장을 뜯는 순간 이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게 뭐지? 이만한 박스인데 그 박스를 딱 여는 순간 세상에 제 눈앞에 보물섬이 현실로 펼쳐진 거예요. 과자 하나 겨우겨우 100원 주고 사 먹을까 말까 하는 그 시대에 과자 종합 세트라고 하니 저에게 이 선물은요, 보물섬과 같은 선물이었어요. 한꺼번에 수많은 과자들을 볼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며 그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정말 가슴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부터 먹어야 될까? 뭐부터 먹어야 될까? 맛있는 것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먹어야 될까? 아니면 이거 아껴둬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서 행복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또 그때 생각하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날이 언젠지는 기억 못해요. 그러나 그 선물은 기억합니다.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그게 롯데 건지 오리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과자 종합 선물 세트 한 10몇 가지가 동시에 있는 그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브라함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어린 시절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모습이 떠오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것이 어렴풋이 떠올라졌어요. 연결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은요, 마치 어린 시절 제가 받고 감동했던 보물섬 아니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믿음의 선배들의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들 한 부분씩을 우리는 성경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벨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에녹을 통해서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는요, 역시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딱 왔을 때는 이 한 부분이 아니에요. 한 부분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은요, 마치 믿음 종합 세트를 보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종합 과자 선물 세트를 보고는 감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씩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이다라고 인정하고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아브라함이 보여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가장 먼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역시 아브라함도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상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는 가나안 땅에 대한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들이 있는 정든 지역을 벗어나서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갈 곳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출발을 해도 그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내가 평생을 살아오던 곳이잖아요. 오늘날과는 달라요. 오늘날은요, 우리가 살던 고향을 떠나가도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문화와 환경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는 달랐어요. 그 시대는요, 자기가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이 가족 공동체에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에 나의 목숨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에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가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떠나죠. 무조건 짐을 싸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의 가족들은 놀라겠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사를 간다고? 왜?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답이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때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너 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건데? 라고 물어보니 글쎄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떠나가서 뭐 먹고 살 건데? 라고 했더니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라서부터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없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마 저 같으면 참 장난치냐부터 했을 거예요. 야, 장난치냐? 뜬금없이 갑자기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이사를 간다는데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른 척 간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물어봤을 것 같아요. 화부터 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거는 하나 이야기하겠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던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방에서 이방 신들이 득실거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에서 갑자기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그가 가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떠난다라고 했다면 아마 그를 걱정하는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정신 차리라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순종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선조들의 그 모습을 보며 하나같이 믿음의 선배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한 것처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다들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의 순종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의 믿음의 순종에는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그 순종의 독특한 특징,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다 들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듣는 귀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은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듣는 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복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잖아요. 듣는 귀다라고 했잖아요. 들음이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듣는 모습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을 전제로 한 그러한 들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보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겠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들음은요 순종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100% 아멘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들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들음에 대한 은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할 때에 바로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들음에 대한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한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들음에 대해서 순종을 전제로 한 들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끼리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인간관계 안에서 이야기할 때, 야, 너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라고 했을 때,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돼? 라고 하면, 그래, 내가 네 부탁이면 무조건 들어주지. 내가 우리 집을 팔았어라도 내가 그거 들어줄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한번 최대한 노력해볼게.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제 기도에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한번 들어보고요. 나한테 손에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런 마음 가진다니까요.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이었어요. 100% 순종이요. 그래서 순종을 전제로 한 들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들음에 대한 은혜, 이 듣는 귀에 대한 은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아주 이 들음에 대한 들음에 대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죠.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번제를 드림을 하나님께서 감격해 하시면서 그에게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네가 원하는 걸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한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것이죠. 그는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듣는 마음을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말을 더 많이 듣고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소리를 더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할 때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순종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함에 있어서 자신의 어리석고 작은 지식을 앞세워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판결을 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에게 이 기도 제목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귀까지 하나님께서 부귀영화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전제로 한 들을 수 있는 귀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의 마음이 전제된 그러한 상태에서 듣고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제가 한번 들어보고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주시지. 하나님 은혜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보고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의 믿음은 바로 들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 또한 그 들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그리고 순종을 전제로 한 그 들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첫 번째가 순종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는 어떤 믿음을 보여주냐면 구별된 삶의 믿음을 보여줬어요. 구별된 삶으로 그의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9절,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9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나그네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농장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제대로 된 집도 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세상의 다른 땅처럼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정치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곳의 종교와도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으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며 살았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들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도란 바로 이 세상 안에 있으나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구원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까지 결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분명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요, 결코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세상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는 있지만 세상의 풍습과 생활 양식을 쫓아가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담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들어가야 되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교제를 해야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과 나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웃 교회 가가지고 전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은요, 전혀 불신자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항상 신자들에게 접근합니다. 성도들에게 접근해요.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관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들과 담쌓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들과 교제해야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 속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가지고 그냥 물에 물 탄데 술에 술 탄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결코 이 세상을 벗어나서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을 외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살아갈 때는 구별된 존재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담 쌓고 사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빛이 되려고 교회 안에서 막 떠들고 난리가 나죠. 죄송합니다. 목소리 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괜히 또 목소리 크신 분들 깜짝 놀라실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빛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그러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그러고 내가 으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별된 삶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위대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 믿음의 삶, 그 믿음, 이 세 번째는요 바로 신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뢰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대한 신뢰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확고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같이 읽었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시험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주셨는가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꼬집어서 누구를 통해서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바로 이삭을 통해서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이삭에게서만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가운데 이삭을 얻었어요. 사라의 태는 다쳐서 더 이상 그녀에게서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아이, 이삭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령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이 22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먼저 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모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 신용만 하라가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는 척하라가 아니에요. 번제는요, 그 제사 제도를 제대로 알면요, 이 번제는요, 진짜 끔찍한 제사거든요. 진짜 무서운 제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짐승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난 아들에게 그 잔인함을 보이고 그 잔인한 제사를 번제로 드리라. 제사를 하면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의 약속에 대한 모순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러한 질문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가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기에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굳게 믿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믿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실언을 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뢰는 곧 말씀에 대한 신뢰였고 그 신뢰는 그의 부활 신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믿고 아멘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일러주는 사람도 없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는 부활의 하나님을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종합 세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믿음의 삶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으로, 그리고 구별된 삶으로, 또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으로 나타내므로써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